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제목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제목? 부활장.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읽을 때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그 교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하려면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용어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20절부터 34절 이 허리토막에 있는 이 부분은 진짜 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렇게 난해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이 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고백이 바로 부활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다른 교단도 다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도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그 부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리를 고백하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거는 쉽게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간혹 사용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성경 신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통합인데, 우리 교단 안에 따로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는 12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2개 항목 중에 7번째 제7문항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항목, 그 7문항이 조금 긴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교단이 제정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21세기 신앙 고백서는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교단이 9월 달에 총회를 개회하는데, 총회 개회 예배 때는 꼭 이걸로 고백을 해요. 이걸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마 생중계로 이렇게 아마 방송을 보시면 사도신경도 아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도 아닌데 좀 다르네 하는데, 조금 긴데 여기에 공적인 예배에서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사실은 이런데 지금 제가 대강 한 4-5가지만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 하나, 여기에 사용하는 글자 하나가 신학 교리로 매우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무수히 논쟁을 하고 무수히 토론을 해서 이 답들이 나온 거거든요. 건강하고 바른 교단은 어떤 신앙 고백을 제정하든지 그 신앙 고백 속에 반드시 부활을 넣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한 것도 아주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한다고 다녔던 사람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는 부활의 증인들, 또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포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데,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을 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세기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셨다. 그의 죽음이, 보세요, 우리의 죄의 대속인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직접 연계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에서는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라고 고백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들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도, 아까 우리 교단이 가진 고백 속에 참 인간이라고 그랬죠. 참 인간으로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21세기 신앙 고백서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자로서도 부활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분으로서도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사망 권세를 이제 영원히 패배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얻게 되는 걸 의미해요. 부활의 고백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원 보증을 하잖아요. 빚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담보로 보증을 제공하잖아요. 그 보증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은 그러면 뭐예요? 돈을 많이 교회에다가 예치해 놓으면 부활하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신원을 확실하게 보증하면 그러면 부활하나요? 아니에요. 그 보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보증을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이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사람만 몇 사람 얘기를 해보면,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엘리사를 열심히 도왔던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나잖아요. 또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엘리사의 시신에 닿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공생애 활동하실 때 살아난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이라고 했던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지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생을 확증하는 그런 부활은 아니고요,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도록 죽은 사람 잠시 소생시켜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되는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에서 첫 열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말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처음 것, 특히 처음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예쁜 것, 이것은 늘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친 첫 곡식단은 그 해에 추수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전에 그 열려있던 결실, 곡식의 결실이 됐든 과일이 됐든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고 그러면서 처음 따는 것, 이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부활로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순차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간의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집집마다 며칠 전에 죽은, 몇 달 전에 죽은 그 부모님이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죽었다 또 살아나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으면 그냥 죽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게 하신 후에 차례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닦고 가시면 그 뒤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성도들도 그 길을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 21절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우리 교리로는 대표 원리라는 교리, 대표 원리라는 이론이에요. 먼저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앞에 사망은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아담. 그러면 뒤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월드컵을 나가요,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갑니다, 올림픽에 나가고 또는 뭐 아시안 게임에 나가요. 뭐 그런 대회에 나갈 때 뭐 예를 들면 뭐 인기 종목 뭐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수영이 됐든 이런 경기를 할 때 나가는 것은 그 선수 개인이 나간 것 같은데, 싸우는 것은, 경기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라는 이름 앞에 뭘 붙여줬느냐?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나라를 대신하고 우리 국민을 네가 대신해 나가서 대표해서 나가서 힘껏 싸워라. 그래서 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또는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내가 싸우는 마음으로, 내가 경기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득점을 한다든지 뭐 금은 동메달 그 터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다 같이 와 하면서 막 좋아해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금메달 따오고 은메달 따오고 동메달 따오면 여러분한테 뭐 혜택, 연금이 좀 나오나요? 왜 좋아하세요? 연금은, 메달 땄다고 연금은 누가 받아요? 그 연금을 누가 줍니까? 나라에서 줘요. 우리 세금으로 줘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거 왜 연금 주냐고, 왜 우리 세금 갖고 연금 주냐고 누가 시비 거나요? 가끔 거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99%는 안 걸어요. 왜 안 걸어요? 내가 이긴 것 같은 그 기쁨을 그 대표들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세계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부활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대표 원리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이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류에게 그 대표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류 가운데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후손, 모든 인류가 이제 죄를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냥 아담 때 그랬던 것처럼 본성이 그냥 놔두면 선한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보다 악한 일, 하나님 없는 곳으로 마음이 가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인류는 그 이후로 죄를 다 계승해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그렇게 아담으로 인해서 죽게 된 이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두 길도 없어요. 유일한 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깨끗한 대표를 보내셔야만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가 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이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대표가 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잘라서만 말씀을 드리면 5장 15절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 분도 아니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또 5장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또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마지막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 사람, 예수님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대표, 둘째 아담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에요. 길은 오직 한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이 몇 군데 읽어드린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통하여, 말미암아, 이 말들이 반복이 돼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서만 말미암아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가 죽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을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이 대표의 원리죠. 사망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표로서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이 그렇게 부활의 순서를 지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첫 열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는 누구세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인류가 부활을 하는데 이 모든 인류가 다 믿는 성도들처럼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세우려고. 이 부활은 하면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부활이 없는, 이건 진짜 부활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부활인 거예요. 아픈 부활이에요. 그게 26절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의 부활이에요. 이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은 이건 아픈 부활이죠. 반면에 믿음을 갖고 살았던 성도는,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아픈 게 인간에게 군림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진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부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시간으로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배당에 오래 앉아 있는 걸로 부활하면 모태신앙인 사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60년 가까이 교회 다닌 사람,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 사실 인간이 죄악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인격이 훼손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가 부활하는 때가 되면 그때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평화가 이룩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에게 복종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그러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복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인격이나 본질이 낮으신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열등하신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으로서는, 예수님은 이제 중보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신 것인데, 모두가 다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중보자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이 만물, 조금 전에 읽은 27, 28절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창조 세계의 질서가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으로 창조하실 때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자꾸만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복지를 추구하고 편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맞게 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나 예배당 밖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우리 가슴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1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예배당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체가 의심스럽거나 나도 부활할,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자체를 의심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쩍어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29절부터 34절까지 염려하는 말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사도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부활의 목격자였기 때문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어요? 나이가 차니까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면 1년이 지나면 누구나 받는 건 줄 알고 그냥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다면 세례 잘못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왜 받냐? 세례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부활의 상징인 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도 자신의 세례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예식, 성례식의 행위 자체가 구원이나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잘못 믿는 이단이 침투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이제 영지주의가 큰데, 영지주의에 또 버금가도록 컸던 이단이 마르시온파라고 하는데, 이 마르시온파 이단이 또 컸었고요. 또 케린투스를 따르는 케린투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시온이나 이 케린투스파 이단들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인 우리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면 부모님도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래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 정확하게 어떤 형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풍습도 조금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대리 세례지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형제를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요. 이 부활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 자기가 받아야 진짜 세례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받아야죠.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로써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요? 흔들리지 않고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늘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30절에서 자기는 위험을 무릅쓴다고 그랬죠. 31절에서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32절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때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난의 연속인 생활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가면서
무슨 힘으로 그 환난을 이겨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든 지식으로 그 환난을 이겨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권력자였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전한 권력의 힘, 이걸로 이겨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무슨 힘으로 이겨냈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힘으로 소망을 삼아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기도 내일 죽을 것이, 당장 내일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곧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차라리 먹고 마시자,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주의자로 살자, 그런 뜻이에요. 아니,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부활이 없다는데 뭐하러 이 고생을 하느냐, 뭐하러 이 환난을 당하느냐, 나도 편히 먹고 나도 편히 자고 나도 좀 편히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자기는 지금 부활을 기대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 자기도 절제할 이유가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33절을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악한 동무들이 누구냐면 넓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만 좁혀서 읽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한 동무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지요. 방탕하게 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면 사람이 악해지고 선한 믿음의 행실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게 악한 동무의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면서 부활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악한 동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현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부활을 덧입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함부로 성도 붙이지 말라고. 계급의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 아래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위에 있는 게 성도예요. 그게 진짜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급이 돼버렸어요. 아무 직분이 없는 초신자가 성도고 예수 오래 믿어서 직분 받은 사람은 성도 아닙니까? 진짜 성도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갖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몸과 마음을 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부활로 입히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힘을 갖추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십니까? 혹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지 않고 내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편은 교회 안에다 발을 담그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시든지 승리하면서 사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신앙으로 이기면서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절제하면서 부활을 가슴속에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